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축복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 초기부터 참 동행하면서 또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체험하라 7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트렁치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여가를 들은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어서 답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방원은 고려든 조선이든 이렇게 저렇게 얽혀 살아가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정몽주는 세상이 변화무쌍해도 일편단심 고려에 충성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시로써 읊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 게임이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이방원의 어떤 생각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별로 상관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몽주처럼 오직 한 대상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22년 전에 왜 동백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동백사랑의 교회 비전과 목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동백사랑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충성이고 내가 이 목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다.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며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에서는 충성으로,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진실로, 표준세 번역은 신실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이는 믿음을 할 때 faith라고 그러고, 신실함,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뭐와 같이 가냐? 믿음이란 같이 가는데, 이 충성이란 믿음이 가득한 것, 믿을 만한 태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이 태도가 뭐냐?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스토스라는 충성이라는 말과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가 더 깊어지냐? 충성이 더 깊어진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충성이 깊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 깊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요즘 덥죠? 그래서 탁 물이나 시원한 킨 사이다 한 잔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날 볼 때 좀 쟤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인가?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이다. 그래서 이 충성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일꾼이, 맡은 자를 일꾼이라고 하는데, 1절 보시면, 먼저 앞에 거 다시, 자, 일꾼 보시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맡은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레타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 요즘에는 이제 뭐 엔진에 여러 가지 기계로 가지만은, 과거에는 배 밑창에서 주로 노예들이 이게 배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하급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하급의 노예, 배 밑창에서. 그러니까 노예를 말하면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죠. 그냥 주인이 노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고는 멈추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도 안 되고, 언제 뭐 하느냐 물어봐요. 권리도 보장도 없어요. 보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한 장면이 뭐냐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주다 배너가 배 밑창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쇠사슬을 차고 노를 젓는, 이게 뭐냐면 일꾼이란 뜻입니다. 일꾼, 눌로스라고 하는 뜻이죠. 눌로스. 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꾼의 의미예요. 과연 나는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 미국 맥키니 대통령이 로안 장군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자, 이 로안 장군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면 충성하는 것이 일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거기는 변명도 없어요. 토를 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이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집안의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 혹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과 청지기, 집사, 이 둘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하는 타율적 충성입니다. 반면에 집사, 청지기에게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주어집니다. 주인의 일을 스스로 판단하며 감당하는 자율적 충성이 있죠. 자, 우리는 이 둘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둘 다. 우리는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둘 다. 무조건 충성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둘 다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자, 이 충성이란 말을 생각할 때 한 번 충성하는 건 쉽지만 일평생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충성이죠.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집사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래서 주님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것이 뭐냐?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볼 수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를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성을 뭐하고 연결하냐? 착함과 선함과 관계 속에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이 선이 사람들을 향할 때, 선이, 착함이 사람들을 향할 때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것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성은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어떤 일을 감당하는 태도, 이것이 충성이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를 맡긴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의 주인은 누구냐? 성경의 전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이냐, 돈이냐, 내 자신이냐. 그래서 내 시간과 돈과 달란트, 재능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은 내가 충성하는 대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 인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많이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살펴보면 21절, 23절, 27절에 뭐라냐? 하나님이 맡겼다 그럽니다. 맡겼다. 그리고 16절 여러 구절 보면은 받았다. 그리고 25절 보면은 당신의 달란트다. 또 주인이 27절에서는 내 돈이다. 자, 이걸 보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종종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시간, 재능, 달란트, 은사, 지위, 명예, 심지어 자녀까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나님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선언하기를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내 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가서야 깨닫느냐?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 돈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자식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건강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돈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식도 내 곁에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떠나갈 때서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성이란 무엇이냐? 믿을 만한 태도, 성실함, 한결같음.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만왕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또는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금 5, 또 한 사람에게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다해서 이익을 남겼을 때 주인이 크게 이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는 3가지 칭찬과 2가지 보상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죠. 3가지 칭찬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다. 2가지 보상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2번째 보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달란트라고 했었죠. 당시 돈의 단위 중 가장 높은 금화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시면 금 1달란트는 보통 한 34kg다. 34kg다. 한 5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님의 성품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어떤 거냐? 엄청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면 얼마예요?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은 것 또는 작은 것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숫자가 적은 것, 사이즈가 작은 것, 시간이 짧은 것 이런 걸 할 때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충성을 보시고 크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것이고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더 많은 걸 주시는 선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충성의 본질은 처음부터 엄청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면은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을 때 그걸 이 작은 것이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올리고였습니다. 올리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축복 기도할 때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자, 이게 뭐냐? 이게 충성의 신비죠. 나는 작은 충성을 주님께 드리면 엄청난 것을 주시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 성자.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성도는 성자다 그럽니다. 성도는 성자다. 왜? 거룩한 물이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성도가 성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적은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요.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 곁에 있어. 항상 내 곁에 작은 일들이 저 멀리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작은 하나하나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 주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보라는 전 세계 유명한 땅콩 박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설립된 학교가 18군데. 자, 그는 한때 미네소타 맥칼레스터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한 번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우주는 무엇에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내 좁은 소견 가지고 너무 큰 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러자 우주보다 작은 인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쓰려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러자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는구나. 그러다가 호주머니 보니까 땅콩이 하나 있어요. 땅콩을 하나 이렇게 들고 주여, 이 땅콩은 무엇에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때 마음속에 번쩍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해 보거라 그러더래요. 땅콩 하나 연구해 보라. 엄청난 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 통치할 테니까 너희 땅콩 하나 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봐. 그래서 그걸로 연구를 해서 땅콩 기름, 땅콩 버터, 땅콩 치즈, 땅콩 화장품, 땅콩 의약품, 땅콩 박사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충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의 또 한 가지 얼굴은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어린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인생에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한결같은, 그리고 자기 직장 업무에도 한결같은, 모든 사회생활 속에도 한결같은, 이게 뭐냐? 이게 충성이죠. 늘 우리의 삶에는 작심삼일 조령목에라는 말이 있죠. 결심한 거 사흘이 못 가고 아침에 만든 법이 저녁에 바뀌는,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진정한 충성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거, 한결같은 거, 자기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충성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일화가 있죠. 한 영국의 왕자가 여행하다 길을 잃었어요. 양을 돌보는 목동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양을 돌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양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러자 왕자가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이 나라 왕자야. 왕자. 그래서 총을 겨누면서 내가 죽일 권한이 내 말 안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동은 왕자를 보면서 저는 그래도 안내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훗날 이 소년 목종은 영국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그를 부른 겁니다. 그가 영국의 유명한 수상 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충성을, 이 소년의 충성을 꺾지 못한 것처럼
과연 우리는 충성이 언제 꺾이는가? 총구 앞에서, 또는 물질 앞에서, 또는 피곤한 앞에서, 어떤 섭섭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충성들이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때문에 하려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핑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연말 되면 마음이 촉촉합니다. 누가 또 뭐 안 한다고 그럴까, 누가 또 뭐 안 한다고 그럴까, 뭐 때문에 안 하고. 연말 되면 이제 새로 이렇게 각 부서 조직을 짜고 임명을 해야 되는, 연말 되면 마음이 초조해요. 성경을 보면요, 참 어려울 때도 충성한 사람들, 우리가 요셉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종살이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되는 화려한 직책에 앉아도 그는 자기 주어진 그 일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충성하죠. 성경은 히브리서 3장 2절에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와 삶을 보면 정말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까? 얼마나 옥에 갇힙니까? 얼마나 헐벗고 굶주립니까? 근데 자기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감옥에 한번 들어가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한번 두드러 맞으면 내가 이 일을 왜 해? 내가 이렇게 두드러 맞으려고, 내가 이 감옥에 가려고 이 일을 했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선교자 안디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충성된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어디에서 사탄의 위가 있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뭘 안 버렸어요? 믿음을 안 버렸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 그럽니다. 내 충성된 증인. 충성이란 말을 쓰고 있죠. 프랜스 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전제일주의로 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안전하게만 좋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주로 찾아갈까요? 내가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갈까요? 아니면 나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회를 찾을까요? 동백산악에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갈에서 개척하고 1년 만에 상가에서 어른 160명, 아이들 80명, 24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 땅을 20억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1년 동안 아무도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 160명의 성도가 그 다음 1년 동안 80명으로 반토막으로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뭔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걸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 시대를 살면서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편안함, 안락함, 자기 행복, 가정 안정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안티바 같은 이런 순교자, 초대교회 같은 순교자, 헌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편안할까?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대형 교회였죠. 강남에 있죠. 지금은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3천억을 들여서 지어놨죠. 사람들은 백화점 교회 같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주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늦게 왔다 일찍 나가.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왜요? 제가 섬길 때 어른이 2만 명, 아이들이 1만 명, 3만 명이 출석을 했어요. 우리는 동백사나이가 22살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관광객처럼 구경꾼처럼 왔다 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한 게 안락함에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충성의 역적은 그래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이 달란트의 핵심은요, 칭찬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책망받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 아니라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대조돼서 나오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보통 우리는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은 것을 악한 것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고 체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른 것을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 이 악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그럽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럽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가요,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그 충성을 감당하지 않는, 모험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의 문제는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모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삶이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용하게 투쟁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천국의 티켓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게으름이 치명적인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단일 목사님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에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시간을 선용하는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다. 게으름은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해야 될 대표적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악이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악을, 게으름을 이겼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바로 가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행동, 즉각적인 충성, 즉각적인 실천을 한 것이죠. 이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내일부터라는 말은 패배죠. 바로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전이라면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응석바지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와 고난이 많은 세상을 피해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일을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 동백사랑교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교회로 남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모험하고 도전한 교회로 남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로 남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우리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자, 우리는 충성된 자냐 아닌지 어떤 직분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되고 회장이 되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 봐도 어떤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충성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창한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이 충성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부르실 때마다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이유, 무슨 핑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대는 거, 이건 교만하고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 충성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황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분이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그분이 하는 선교사들 집회 제가 강사로 갔는데 개척 직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공동 목회를 제안해 오셨어요. 같이 공동 목회합시다. 분당하고 송도에 교회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씩 맡아서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따로 없었고 그 일을 하지를 않았죠.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 다 여러 가지 해봤대요. 다 해봤대요. 근데 딱 진짜 못 해본 게 있었는데 그게 목회자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다. 정말 다른 사람들 한 영혼을 좀 섬기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을 잘 알죠. 그는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대통령의 일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한 백악관 출입기자가 이렇게 말한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의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백악관 출입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왕의 왕 대신 나의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큰 것을 맡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더 큰 것으로, 더 큰 일꾼으로.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보너스,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6, 17절 말씀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 세상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했던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은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먼 이야기. 그래서 어디 가는 게 좋냐? 호텔 뷔페 가는 게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데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924년 올림픽에서 마라톤 출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100m 출전을. 그래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400m 다음 주일이 아닌 날이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반드시 뭐 하시냐?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타르칸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칸. 그래 그들에게 이제 특권을 줬는데, 첫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 가장 좋은 걸 먼저 골라 가져갈 수 있고, 세금이 면제되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고,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이 권리는 4대까지 이어진다. 참 엄청난 특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에게 4대가 아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22년 창립일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끊임없이 충성의 대적인 게으름을 물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 제일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지금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관광객인가, 순례자인가, 진짜 그냥 살짝 보고 가는 자인가, 천국의 순례자인가, 나는 게으른 자인가, 충성된 사람인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창립 22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시면 사탄이 씁니다. 세상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